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22절로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형으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저 때만 하더라도 이 혈액형으로의 서로 궁합이 잘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방법, 이 방법은 요즘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사용되곤 했었어요. 요즘엔 좀 다른 방법으로 서로 이성 간에 잘 맞는지 혹은 친구 간에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하죠. 이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잘 맞는지 찾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이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의 딸이 서로 제작했고,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지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BTI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요즘에는 혈액형보다 그래서 MBTI를 더 신뢰하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ESTJ라고 하는데요. TMI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은 완벽한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뒤틀리거나 조금 더 변수가 생기고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불편한 감을 가지죠. 그 완벽한 계획에 있어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손쉽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다르다고 해서 인생의 계획을 정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느냐? 아닐 겁니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철저하게 짜고 싶어 하죠. 이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은,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쌓아가는 것들은 인간의 됨됨이의 바탕이 된다고 하죠. 내가 쌓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발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백만장자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단돈 10,000원을 받기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매일 1시간만 투자한다면 반드시 그 주제에 관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자기 개발에 힘쓰는 자만이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ESTJ가 아니어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방향성과 계획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선택은 누구나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계획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로서, 이 빌레몬은 단 1장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도 3등분으로 분류됐는데, 오늘은 그 3등분의 마지막인 종결부의 시작 지점입니다. 먼저 이러한 이야기가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 될 텐데요.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울로세서 등과 같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며, 특히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어 있고 수신인 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지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앞으로 쓰여진 공적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서 이후에 쓰여진 디도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서신을 보내매, 동시적으로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두 가지의 모양이 매우 흡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 옥중서신으로 유명한 이 서신들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도 따로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낸 이유가 바울은 분명한 이유를 숨기고 적었죠.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을 용서받고 중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노예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무엇인가를 훔쳐 달아났던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떠났다 돌아오지 않았던지 어쨌든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다고 하죠.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러한 종에게는 결국 사형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쳐 왔다가 결국 거기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 곁에서 수종드는 자가 결국은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복이라고 12절에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그를 믿고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결국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는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자들이라는 관계에서 실제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삶의 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나아가는지 그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절은 빌레몬의 용서를 부탁하는 이유로 이후에 그 1차 로마 감옥에 투영된 바울이 자신의 석방에 가까이 왔을 때를 인지하고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완벽히 확정짓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본절에서의 빌레몬을 비롯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석방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확실한 방법인 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부탁했죠. 잠언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처럼 바울은 기도의 힘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정작 자신은 별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더욱 좋은 믿음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철저히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선교사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면 우산과 장화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믿음에 대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부탁할 때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탁만 한다면 그 부탁은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만 자리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책임이 없는 떠넘기는 그 순간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결국 우리의 기도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미 받은 줄로 믿을 때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달리는 바울의 부탁, 즉 그 부탁에 대한 응답은 이미 확실히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철저한 준비에 대한 자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유익을 위해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고난임을 알았음에도 그 글에 그 글에 적힌 것처럼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존재하십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겠죠? 그러하면 그 길을 위하여 우리는 차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계획표를 짤 때 짧게는 하루, 길게는 10년을 내다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획하고 또 수정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하게 기획한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하죠. 요즘의 세대들은 아무리 계획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들 무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계획이 아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다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조금은 역설적일 수는 있지만 그들 또한 어떠한 목표를 분명히 삼고 살아갑니다. 목표는 뚜렷할수록 그 계획의 완성도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겨지고 싶으면 잘생겼다, 잘생겼다. 거울을 보며 칭찬하라는 말이 있죠. 내가 잘생겼지는 못하지만 잘생겨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내가 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도 조금 노력하는 게 있지만 내 인생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완벽한 그 계획은 우리의 방향과 인생의 계획이 다 완성되어져 이미 있습니다. 사람은 삶을 살다 보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절대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계획은 충분히 완벽한 계획일 겁니다. 그 완벽한 계획에 우리는 동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이 완벽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이미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실행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 흔들리고 맞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방향이 과연 진정으로 주님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계획은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여러분만, 우리만 준비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항상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동참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방향성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여러분을 첨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시기에 뜻있는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